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죠. 피카소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그림들은 피카소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린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그렇게 값 있는 그림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봤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미리 사서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가능하지, 그거 알아보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겠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 하나만 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보배로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본 사람들의 노래, 그 노래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정확히 말하면 제2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 4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월화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의 노래를 보았고요. 이제 어제는 세족식, 오늘과 내일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보려 합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장, 오늘 53장을 보았는데 52장 마지막 석절 13, 14,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53장 9절까지 보았는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절수로 보면 전부 15절로 되어 있죠. 15절. 그 15절이 모두 석절씩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석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자, 15절이 석절씩 나눠져 있으니까 전부 5단락으로 나눠져 있죠. 그 구조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석절식에서 5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 52장 13, 14, 15절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낮아짐과, 종의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장 10, 11, 12절 이 석절 역시 낮아짐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과 결론 부분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53장 1절 9절도 1절에서 9절도 그 구조를 여러분이 아셔야 전체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1, 2, 3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 8절, 9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장사 지내지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 2, 3절, 7, 8, 9절 여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있는 4절, 5절,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있는 4절, 5절, 6절을 중심에 놓고 동심원적이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단락, 한 가운데 단락을 한 가운데 놓고 그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뒤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장사, 그리고 그 앞에 서론, 낮아지고 높아지심, 그리고 마지막 결론, 낮아지고 높아지심, 이렇게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4절, 5절,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 2절,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자,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놀라운 일을 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지금부터 전하는 외치는 이 말, 이거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왜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전해도 맨정신으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라는 선포, 첫째 줄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왜 그게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냐? 바로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누군가에게 나타났는데, 그 누군가에게 나타난 그 일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여호와의 종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위대한 사건이 지금부터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연한 순이라는 말이 있고, 둘째 줄에 2절 둘째 줄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잘것없다는 얘기입니다. 연한 순, 아무 힘도 없고, 그것도 수풀 속에 쌓여서 그 속에서 자라난 순, 햇빛을 못 봐가지고 웃자라서 힘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순을 얘기합니다. 요즘 산이나 들에 가면 나무마다 새순이 자라서 파랗게 꽃처럼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숲속에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늘에서 순이 나서 햇빛이라도 보기 위해서 쭉 웃자라가지고 가늘게 쑥 자라가지고 실바람에도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런 아무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연약한 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말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비가 왔습니다만 비 오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말라서 메말라서 그 가운데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흙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뿌리, 그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탄생, 주의 종의 탄생과 성장.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성장하실 때 그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꼭 유럽 사람들처럼 아주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놨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 아마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고 그 당시 갈릴리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게 그려놨는데요, 정말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그럼 너무도 평범한 그 농부의 얼굴. 예수님은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못난, 그리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려서 태어나서 성장할 때부터 누구도 주목해 볼 게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외모,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내지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가 잘못이 있거나 그 본인에게 뭔가 잘못이 있어서 별 볼일 없이 태어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외모가 갈릴리의 농부로 태어나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흠이었지 그게 자랑할 만한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외모에, 주의 종의 외모에서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로 가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함부로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다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간고는 얻어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함부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면서 때로는 얻어맞고 때로는 걷어차이고 이러면서 성장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수없는 병치레를 하면서 성장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어 굶주려서, 그래서 건강이 연약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쉼없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성장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보기 싫어서 야 너 저리 비켜, 보기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당하셨다는 것을,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봅시다. 7절에 가서 보면 다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하죠. 붙잡히셔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 많은 곤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고 수염이 뜯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고, 변명하지도 않으셨다는 얘기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 감내하셨다는 얘기죠. 그걸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묵묵히 아무 말 없이. 8절로 말씀으로 가봅시다. 다 같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서 그가 셋째 줄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말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산 자들의 땅,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이 가운데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신문을 당했고 그리고 죽어가시는데, 그가 우리 백성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당신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람, 달려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저 예수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병이 들고 환난을 당하고 사고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욥이 그 친구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었죠.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은 다 찾아와서 너 죄인 맞잖아. 왜? 네가 죄 안 지었으면 이런 벌을 받을 리가 없잖아. 그들의 오랫동안의 전통적인 신학, 전통적인 상식, 그것은 죄가 없이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죄 없이는 나무에 달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죽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죽는 걸 보니 그는 마땅히 죽을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무덤이 셋째 줄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그는 분명 악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요.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 역시도 악인으로, 부자를 여기서는 지금 악인으로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이제 뒤돌아서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요, 4절, 5절,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00년 전, 600년 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깨닫게 한 사람들이 깨닫고서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순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성령께서 깨닫게 한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였노라고. 우리 죄 때문이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주의 자녀들이죠. 즉 여기 있는 우리들이겠죠. 근데 과연 우리들 중에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여기 첫째 줄에 있는 우리의 질고가 우리의 질병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아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였구나. 그리고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 절망,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위에 지워져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들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그가 가시면류관에 찢기고 그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 땅에 이 고통스럽고 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그 죄의 짐을 십자가 위에 얹어주셔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동산에 올라가셨고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봤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최초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야말로, 로마인 백부장이야말로 그런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런 희망도 담겨 있고 살아갈 힘도 거기 담겨 있고 살아갈 용기도 그 안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영생이 바로 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간도 많이 갔지만 다른 말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 4절, 5절, 6절 말씀만 우리 반복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4절, 5절, 6절. 네, 자막으로 한번.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